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잘 살고 또 좋은 쉼의 날인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좋은 쉼의 날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동행했던 6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 받은 유대 신자들은 오히려 당황하면서 이를 비판합니다. 이에 뒤이어 예루살렘에 복귀한 베드로와 또 다른 유대인 신자들 간에 이제 대화가 오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복귀한 베드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그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매우 차분히 또한 침착히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욥바의 무두장이 시온의 집에서 보게 된 하나님의 환상과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게 된 가이사랴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는 할례 받은 유대 신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 성령 강림의 순간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자신이 감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순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모닥불 가운데 여종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매우 강하게 부인하지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그것을 뛰쳐서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분해하지도 않고 자신을 향한 그 비난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잘 설명합니다. 흥분에 젖어 흥분으로 맞서지도 않고 차분히 침착히 차근차근 그간의 모든 일들을 세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 또 예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또 임재하심이 모든 것을 그는 귀로 들은 자가 아니라 본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놀라운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보았지요. 욥기에 가장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그의 고백의 핵심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눈의 신앙이 귀의 신앙보다 더 은혜가 있습니다. 현장을 경험한 그런 현장의 신앙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런 신앙보다 더 견고한 법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변화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의 차분함의 이유입니다. 그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바로 떠올랐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본 신앙, 현장에서 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차분하고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떠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때로는 등지고 싶은 그 현장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분의 말씀하심, 또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런 신앙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본 것이 있으니 그 본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자가 아니라 본 자로서 하나님을 본 사람의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간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차분한 설명을 다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은 결국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율법과 교리의 담장을 넘어서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영혼의 사다리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바에서의 베드로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교인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절하는
그러한 고집셈과 완고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 신자의 모습이 딱 그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차분히 또한 침착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자신의 등을 마치 사다리처럼 내어주어서 예루살렘에 머문 유대인들, 신자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는 그런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며 동시에 예루살렘 교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적인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신학이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루다와 욥바를 거쳐 이방 땅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고 겪게 하실 때가 있고 또한 그 경우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 역시 바로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 말했던 바로 이 고백입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체면을 차리거나 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아 서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루살렘의 담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담장을 넘어서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담장을 넘어서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자도 좋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로 사는 것은 더 행복되고 또 축복된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자로 살아서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영혼의 예루살렘 담장을 넘어서 더 넓은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 속에서 신실하게 또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자의 삶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혼의 눈으로 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 자로 살아 현장이 있는, 간증이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야 할 영혼의 예루살렘 담장을 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낯설음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기도하며 담장을 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너머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또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